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고 이들을 12 아들들 가운데도 첫째와 둘째로 삼았죠. 그리고 난 뒤 11명의 다른 아들들을 불러 모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후일에 당할 일은 야곱의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줬던 선지자의 직임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본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전한 후일에 당할 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언은 야곱이 선지자로서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제외하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입니다.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불론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지중해 바닷가를 이들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조병국들과 대적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석유를 수입해야 했죠. 경제력, 군사력은 강국이었지만 에너지는 빈국이었던 이스라엘은 1950년대부터 유전 탐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크파루 사바에서 탐사 회사인 지보트 울람이 매장량 10억 배럴로 추정되는 최대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억 배럴이면 미국 전체에 있는 석유 매장량과 맞먹고 11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놀라운 일화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보트 올람세오 토비아 러스킨인데요.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이었던 그는 쥐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메이저급 석유에 있어서 일하다가 1990년 캐나다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중동에 위치한 이스라엘도 유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리스키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리스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다에 풍부한 것은 천연가스로 모래에 감춘 보배는 석유로 이해를 한 거죠. 이렇게 러스키는 말씀을 따라서 물려 10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수백만 달러를 투입한 끝에 쾌거를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2004년 러스킨이 유전을 발견한 이후 곳곳에서 석유는 물론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0조 원 규모의 천연가스와 세일 석유도 발견하게 되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의 보급가는 2,500억 배럴로 세계 2위의 수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강력한 경제 군사에 대해서 산유 부국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한 것은
당시만 아니라 100년 후만 아니라 1000년 후만 아니라 2000년 후만 아니라 무려 4172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존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존합니다. 이사가는 14절 말씀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힘센 나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그는 자기 등을 들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건장하고 힘이 세서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지파가 된 거죠. 직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노동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게 하죠. 다는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급한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 지파 후손인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 즉 사사로 지내면서 통치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삼손 같은 훌륭한 인물만 배출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길가의 뱀, 샛길의 독사 살모사 같이 간교함과 기습으로 라이스 성읍을 찬탈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신상을 훔치는 등 우상을 숭배하는 진원제가 되기도 했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의 숭배를 강요하도록 했습니다. 단의 마지막은 수리아왕 베나닥에게 정복을 당했죠.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단지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갓은 19절 말씀에 군대의 추격을 받아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려다. 이것은 갓지파의 용맹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용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의 근거는 믿음과 기도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이 갓지파는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갓지파를 도우셨는데요. 정월에 요단강물이 범람했을 때 이들은 한 명도 해안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지셨죠. 물론 갓지파에게도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을 이르렀을 때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신들의 소유주로 주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갓지파는 우리들도 무장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셀은 20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라고 하였죠. 이 앞에 돈가스집 이름이 뭐예요? 예,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의 후손들은 갈릴리 서편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를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도 아셀 지파는 많은 후손의 복과 모든 지파 형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 그리고 자기 발에 기름이 담글 만큼 얼마나 기름이 풍부하든지 자기 발에 기름을 담글 만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지요. 납달리는 21절 말씀에 그들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암사소를 우아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애칭이나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라고 하였죠. 납달리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땅은 수온이 넉넉한 갈릴리 호수예요. 이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19개 성읍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다. 이사야 선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납달리 땅에서부터 여명이 발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납달리 지경 가나안 땅. 말씀 그대로 이 납달리는 큰 복을 받았죠. 요셉은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애잔함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은 전장이어서 다시 한번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너는 담장롱으로 뻗어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시작되는 찬양, 야곱의 축복이 있죠. 바로 그 첫 소절은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말씀에 곡을 붙인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복을 합독한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비에서 총리까지 오른 요셉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 승천, 재림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받은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압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요셉과 깊은 우애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애굽으로 식량 사러 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죠. 이렇게 베냐민은 아버지와 형에게 각별한 돌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지중지 돌봄을 받고 자란 베냐민의 배경을 볼 때 적절하다는 축복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후손들의 용맹성을 뜻합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할 때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적었어요.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뛰어난 군수나 투속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국가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의 최후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했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통일왕국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될 때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 따라서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따라갔지만 마지막까지 다윗 왕과 남유대 지파와 정통성을 지킨 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베냐민은 유약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용맹함을 갖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환경이 반드시 인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 요셉, 베냐민에 대해서 그들의 훗날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루벤, 시몬, 갈레이, 유다를 통해서 오늘 말씀 주어진 자리에서 라는 제하에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벤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를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라면서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었죠.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정탐꾼이란 오명도 풀릴 수 있고 곡식 대금을 고의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밝힐 수 있고 볼모로 잡혀온 시몬도 풀려나올 수 있으며 야곱에게 이 베냐민을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저랑 같이 애굽으로 동행하게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루벤이었죠. 이러한 루벤의 행적을 보았을 때 형제들에게는 맏형으로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로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라헬의 몸종으로 단과 납달리 어머니인 비라와 통간입니다. 야곱은 루벤과 비라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40년이 지난 뒤 잊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루벤에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아닌 루벤에게 가장 큰 역할을 맡기고자 했었어요. 장자로 야곱의 힘이고 첫 열매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버지 바람대로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같이 솟구쳤지만 한 번에 아래로 다 쏟아져 버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탁월, 으뜸, 장자 자리를 상실해 버리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장 먼저 축복하면서 이제 그 둘을 야곱의 아들의 학렬에 올리고 삼촌들보다 앞서서 12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야곱이 감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루벤 스스로 자신의 장자 자리를 버린 거예요. 동생 야곱에게 팥죽의 장자권을 뺏기고 별미로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 그 에서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로 볼 때 루벤 또한 자신의 위치인 장자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루벤의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이 루벤 지파들은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했을 뿐 아무런 행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볼 때 루벤 지파는 봉화 및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벤의 범죄는 그 후손들에까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루벤과 같은 행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때 자기 자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에서처럼 장자 자리를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루벤처럼 장자 자리를 통해서 월권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은 자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혹 자기 자리로 위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회개를 합니다.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은 왕궁에 거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한날 저녁이었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까 다윗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밧세바의 마음을 빼앗긴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였고, 그로 인해서 밧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덮고자 진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대해서 어땠는지 묻고,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라 라고 하면서 왕의 음식물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왕궁문에 있는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잤습니다. 그 연유를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대가 야영을 하고 있고, 내 상관인 군대장관 요압과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저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도 여기 있으라, 하루 더 있을 것을 명하고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이튿날 다윗이 직접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지만, 우리아는 이날 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자 다윗은 편지를 썼어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적진으로 보내고 다른 병사들은 다 뒤로 빠지도록 해라.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렸어요?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군대장관에게 보내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아 손에 그 편지를 써가지고 밖에서 보냈다고요. 그것이 누가 한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결국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되죠. 이를 보고받은 다윗은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친 다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고 아들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자 나단을 보내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를 우리아가 아닌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범죄는 우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우리아가 죽도록 사주한 치부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낸 나단의 입을 막으려고 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간절히 당시에 회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이레를 심해앓다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루벤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고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월권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혹 자기 자리를 통해서 위력을 행사하다 할지라도 범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 회개하는 자가 자기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주어진 자리에서 존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각각이 아닌 함께 묶어서 야곱이 그들의 훗날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40년 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모든 소유와 후손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숫곳을 거쳐 세겜을 정착하게 되는데요. 시몬과 레이는 한 어머니인 레아의 딸로 자신들의 친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성읍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음모를 꾸며서 세겜의 모든 부족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이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책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야곱에게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면서 뉘우치지를 않았죠. 시몬과 레이의 끔찍한 살육을 잊을 수 없었던 야곱은 선지자로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칼만 잡으면 사나워지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설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긋고 닥치는 대로 소를 박살내고 분기가 맹렬하니 화가 나면 모질게 굴고 노여움에 혹독하니 골이 나면 잔인해지고 이런 결과 저주를 받아서 그 후손들이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 59,300여 명이던 인구가 40년 후 가나안에 들어갈 때 22,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게 줄어든 거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원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자신들이 기업을 받은 땅도 지키지 못하고 초원으로 내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리죠. 시몬과 레이의 저주는 손에 든 칼, 분노, 혈기, 분기, 노여움, 제어하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성격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성격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일하라. 아멘. 성령으로 일하세요. 성격으로 하지 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어진 자리를 성격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영감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제가.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나오면 돼요? 안 내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으신 거는 여러분들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도 나와야 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부지런히 구하고 따라서 성격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갈라디아서 2장 26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8절 말씀에 또 보게 되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의 주의봉인 규가 떠나지 아니하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왕궁을 말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큰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장남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인을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는 믿음의 족장으로 물질적 축복과 메시아 계보가 동시에 가졌지만 야곱 이후 물질적 축복은 요셉에게 이어졌지만 메시아 계보는 유다가 승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합력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나에게 주어진 자리는 합력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두가 목사여봐요. 교회의 살림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능력을 받으면 물질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물질도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매일같이 오병의 기적으로 자신도 먹고 다른 사람도 매일같이 먹게끔 하였나요? 예수님을 만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런 연약한 여인들의 도움을 받고 공생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성김과 배우는 자의 육적인 성금이 합력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에 씌우지를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먹을 거를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소를 위한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비유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요셉이 받은 물질적인 부유와 유다가 승계한 메시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합력하여 더욱 큰 배가 시너지를 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협력하라. 앞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쭉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다 요약해 드릴게요. 스불론은 야곱의 이혼 후 4172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존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갓지파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소유를 요청했죠.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책망을 듣고 순종해서 적진으로 행했습니다. 반면에 단과 같이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새끼를 기다린 독사같이 그런 특성을 갖고 라이스 성읍을 빼앗는 능력을 가졌어도 그 땅에 섬기는 신상을 제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은 단지파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순종이 한지파의 성세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이게 두 번째고요. 요셉은 전장에서 다시 한번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노비에서 총리까지 오른 요셉의 일대기는 탄생과 십자가, 예수님의 비하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승기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영존, 순종, 자기 십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를 통해서 세 가지 소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죠. 루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며 중재하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노력도 했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절대 베냐민 안 된다 라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죠. 이러한 루벤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형제들에게는 맏형으로 아버지의 큰아들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루벤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온 것이 뭐예요? 서모와의 통관입니다. 사건 당시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40년이 지난 뒤 야곱은 이 루벤을 예언하면서 너는 물에 끓음같이 솟아오르다가 끝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탁월, 으뜸, 장자의 자리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들의 후손인 루벤 지파는 훗날 유명무실하다가 다른 지파에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루벤의 범죄가 후손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적용할 때 우리들은 자기 자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자리를 경역해서도 안 되고 이 루벤처럼 자기 자리를 통해서 월권을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인 것이죠. 다윗에게 말씀드렸죠. 자기 자리를 혹시 위력을 행사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선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바세바사에서 낳은 아들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아들을 주어서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혹시 자기 자리를 위력을 행해서 잘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는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주어진 자리를 성령으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여동생이지만 물론 그 여동생의 수치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음모를 꾸며서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살육하는 일을 범했죠. 그들의 성격을 야곱은 쭉 열거를 했죠. 그들의 칼, 분노, 혈기, 분기, 노여움.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절대로 성격으로 일하지 말고 무엇으로 일하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를 부지런히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자를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에서 물질적인 그러한 큰 축복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어졌지만 야곱이요 메시아의 족보의 승계는 누가 이어받았어요? 유다가 이어받은 것이죠.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받은 요셉과 메시아의 계보를 승계한 유다를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함께 해야 된다? 우리들의 주어 자리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서 시너지를 배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이 두 가지가 합력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의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니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성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모든 예언을 마치고 자기 조상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일을 다 하는, 주어진 자리에 할 일을 다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12아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주어진 자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경의도 월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내가 주어진 자리를 갖고 위력을 행사하는 범죄했으면 철저히 회개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할 줄로 압니다. 주어진 자리를 성격이 아닌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주어진 자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시너지를 배가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